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부활절날 우리 이곳에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우리 가운데 또한 빛이 됨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 말씀을 우리 가슴 가운데 새겨서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그리고 가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때부터 주님을 알며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기를 고군분투하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인데 조금 썰렁하네요. 보통 부활절 이제 부활절 되면은 뭐 연합 예배도 하고 많은 행사를 하는데 요즘에는 사실 교회들이 흥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힘도 많이 붙이고 옛날처럼 그렇게 대단한 행사를 하기에 힘듭니다. 옛날도 아니에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교회 그 큰 길 사거리에 그런 일들, 플랜카드 많이 붙여 있었거든요. 뭐, 연합 예배,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이런 슬로건을 많이 붙여놨었는데, 표어들도 많이 붙여놓고, 플랜카드 많이 붙여놨었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만큼, 교회 영향력이 많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비단 이상한 일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 특별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부흥할 때, 교회는 항상 소수였습니다, 소수. 교회가 한 번도, 주주였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기를 교회가 주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도를 정말로 목숨처럼 따르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볼까요? 나는 주님을 목숨처럼 따르는가? 여러분, 주님이 내 목숨이 돼야지 주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그쵸? 주님이 내 전부가 돼야지 주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주님이 내 생명이 돼야지만 내가 영생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주님이 내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쫓아서 영생하는 겁니다. 가만히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마음속에 깊이 묵상해 보면은 주님을 정말로 목숨처럼 따르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주님과 함께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 옷을 희게 씻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는 순간 그 길이 두려운 길이 아니라 즐거운 길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그 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좁고 협착한 길이, 주님이 부르신 그 좁고 협착한 길이 좋은 길이 되는 이유는요, 뭐요? 그 길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에 누가 연애를 시작했다는데 축하드리고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연인끼리 데이트를 하는데 그게 큰 길이면 어떻고 또 오솔길이면 어떻겠습니까? 오솔길은 오솔길대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산길은 산길대로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행복한 길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길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넓은 대로이지만 어떤 길이 돼요? 힘든 길이 돼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데 언제입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 일성이 뭐였어요? 빛이 있으라. 그렇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라는 거예요, 보배. 이 보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뭐예요? 보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영광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는 말을 쓰고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독사라는 말을 써요, 독사. 무슨 뜻이냐면, 어원을 찾아보면은 무거움, 무게, 본질, 이런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배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서는요, 안다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경험해서 안다. 친밀하게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느끼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보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 가운데 주신 보화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일하시고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기도하는 한 명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여러분, 기도로 선지자들은 하늘의 문을 열었고 하늘의 문을 닫았다. 여러분, 기도로 어떤 이는 전쟁을 막았고 어떤 이는 전쟁을 이겼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셨단 말이야. 보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보화가 있다니까. 기도하라고. 이 보화를 사용하려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알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사는 삶 그 자체가 뭐라고요? 그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 이게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보화를 어디다가 주셨다고요?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 보화가 뭐예요? 어디에 담겨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질그릇. 질그릇에 담겨 있어요. 질그릇. 질그릇이 뭡니까? 흙으로 만든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창조되었나요? 우리가 무엇으로 창조되었어요? 흙으로 창조되었잖아요. 그죠? 그냥 흙그릇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그대로 두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잊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태초에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죠? 벗었지만 영광스러운 몸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는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막 입고 있어도 부끄럽죠, 좀. 가끔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꾸며도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존재 자체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벗었지만 뭐요? 부끄럽지 않은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탄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아름다움을 보고 교만해져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보고 교만해져가지고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잖아요. 아담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게 아는 거예요. 자기가 아름다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옆에서 조금만 부추기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서 하나님 떠나버리고 하나님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화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보화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몸, 그 육신, 그 보이는 그것들은요, 여전히 질그릇 가운데
두신 거예요. 왜? 네 본질이 무엇인지 잊지 말라고. 너는 흙일 뿐이라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삶이 형통해지고, 부하게 되고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꾸며요.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복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영광을 꾸밉니다. 하나님은 질그릇으로 두시면서, 우리를 질그릇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두시면서 우리를, 너는 흙이야, 교만해지면 안 돼, 너는 흙이야, 너의 본질은 흙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보화를 주셨는데요, 많은 특별히 기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응답을 받고 점점 부해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게 됩니다. 주님이 축복하셨던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자기를 꾸미는 거예요. 스스로 꾸며서 스스로 고려청자가 되고, 스스로 은그릇이 되고, 스스로 조선 백자가 되고, 청화 백자가 되어서 스스로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질그릇 안에 담겼던 뭐요? 하나님 주신 그 보화는 자신의 광채로,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이 안에 보아야 될 그 보화, 하나님이 주신 보화, 그 복음은요, 오히려 자신의 광채를 드러내서 그 복음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교회를 타락시켰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꾸미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그 자기를 꾸민 그 사람한테 집중하게 돼요. 그 사람의 메시지, 그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올라게 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주님은요, 처음부터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겉모습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보이는 모습에요, 진짜 관심이 없으세요. 아모스서 9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제가 읽어볼게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그날에 무엇을 세우겠다고요? 다윗의 장막을 세우겠다. 주님은요, 솔로몬이 건축한 그 백향목과 황금으로 지은 그 아름다운 건축물보다요, 무엇을 좋아하셨어요? 성막을 좋아하셨어요. 성막 제일 껍데기가 뭔지 아세요? 성막에 덮이는 제일 껍데기가 뭔지 아세요? 해달의 가죽이에요. 회색인데 그것이 모래바람을 맞으면요, 누더기처럼 변해요. 하나님의 성막이요, 그 광야는 모래바람을 많이 불 거잖아요. 그 모래바람을 맞으면요, 누더기처럼 변해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셨어요. 왜? 그 장막이요, 백성을 따라서 이동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뭐요?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는 걸 기뻐하셨어요. 그 겉모습보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신전보다 영광스러운 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성막이었습니다. 그렇죠? 왜요? 겉모습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건 누더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고 그 질그릇 같은, 누더기 같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광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성막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할 때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의 외모를 묘사하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풀과 같고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어떠한 구석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출생도 어디에서 하셨어요? 어디서 자라나셨어요? 나사렛 사람. 나사렛에서는 뭐요? 선지자가 날 수 없느니라. 사람들이 정말로 무시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요, 겉모습에 관심이 없어요. 외모에 관심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스서에서 세우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장막은요, 성막보다 더해요. 다르거든요. 다윗의 장막과 성막이 또 달라요. 다윗의 장막은요, 성막에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뭐가 있었냐면 휘장이 있었잖아요, 휘장. 근데 다윗의 장막에는 그것도 없어요. 정말로 그 규모가 안 잡혀 있고 그냥 다 열려 있어요. 단지 다윗의 장막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24시간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막이었어요. 다윗이 성가대를 세우고 그 앞에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던 그 장소, 하나님 그 장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외모에 관심이 없으세요. 무엇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가 질그릇으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것에 주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영광으로 자기를 꾸밉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것을 했다, 저것을 했다 하면서 자기를 높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귀한 목사, 귀한 장로, 귀한 전도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끌고 다닙니다. 로마서 1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스스로 다른 사람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거를 싫어하십니다. 그거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셔서 우리가 부요해졌는데 그럼 우리가 안 교만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먼저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나의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항상 묵상해야 됩니다. 내 욕심, 내 자아대로 고집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를 날마다 고민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함이 생겨요. 아, 주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구나. 여러분, 주님이 내 주인이시구나. 이게 정말로 마음속에 깊이 와닿아야 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의 복음을 더 깊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점점 따라갈 때 바울은 점점 겸손해져요.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은 나, 죄인의 개수. 점점 자기 비하가 돼요. 자기가 얼마나 미천한 종인지 깨닫게 됩니다. 왜? 무엇에 비추어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요, 하나님의 빛에 점점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얼마나 죄 있는지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질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를 깊이 경험한 바울, 그리스도의 죽음을 날마다 짊어졌던 바울은요, 자신의 길 앞에 있었던 수많은 위험한 사역들 가운데 자신을 내어 던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경험한 것은 뭐요? 예수의 생명이 자기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순종을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일에 나 자신을 순종했는데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관념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고 실제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이 자기가 당한 환난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태장을 3번 맞고, 그리고 강도의 위협과 강의 위협과 수많은 위협, 유대인들의 위협과 수많은 죽을 위협 가운데 있었다라고 자기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땠다고요? 주님이 자기를 살리셨대요. 내가 그리스도 죽인 것을 날마다 내 몸에 짊어지고, 그래, 이미 나는 주님의 것이야, 나는 주님의 자녀야, 그리고 주님의 종이야라고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오히려 뭐요? 자신의 종인 바울을 날마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날마다 죽음에 넘겨졌는데 그 죽음에 넘겨진 바울을 항상 주님은 건지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해보지 않으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대학교 1학년 때 주님을 만나고요, 항상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항상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잖아요. 항상 지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렸어요. 왜요? 그게 제 신앙 고백이었거든요. 10,000원이 있으면 10,000원을 드렸어요. 20,000원이 있으면 20,000원 드렸어요. 왜? 주님이 내 전부니까. 주님은 내 모든 것을 가질 자격이 계신 분이니까. 그리고 친구랑 만나서 내가 전도할 기회가 있으면 항상 내 재산을 털어서 그 친구를 섬겼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보답해 주셨어요. 돈이 없는데. 항상 털잖아요. 그럼 돈이 없잖아요. 그럼 난 뭐 먹고 살아? 주님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그 경험들을 통해서 저는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아,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나는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드렸지만 그 이상으로 날 채우시는 하나님. 비록 오늘 말씀처럼 죽음에 넘겨지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그 이상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경험들이 쌓이면서 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아, 이것이 부활을 경험하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그가 정말로 날마다 본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바울이 본받은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본받았다라고 그래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은요, 죽으심을 본받았습니다. 무엇을 알기 위해서? 부활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절을 기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정작 부활의 능력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잖아요. 부활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사실. 그러면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죠? 부활이 내 삶에 역사하지 않는데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거랑 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그 부활을 믿는 우리도 일상생활 가운데서 부활을 경험해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바울처럼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그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은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날마다 찾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내가 순종해야 될 것들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고 자신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그때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곤란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살려달라고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 상황에서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순종할 때 내 삶에서, 내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가 살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힘듭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내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된다고요? 무엇을 기도해야 된다고요? 내가 순종할 것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런 내용이 정말로 많이 나와요. 창세기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끝까지 그런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곤란할 때, 주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순종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걸 물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서원했을 때 주님은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활절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기뻐만 할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우리 지체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순종하는,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귀한 영혼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을 쫓아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지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겨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